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가 아니라 전번 달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낭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마시든지 먹에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요새 기도의 향했어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모두 여호와시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너무도 귀가 못이 기도로 들은 얘기 아닙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심 없이는 우리 인간 스스로 지탱하려고 할 수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과 같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다 다급할 때, 우리 어렸을 적에 아주 꼬마일 적에 이렇게 자주 부르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엄마, 엄마. 특히 여자 어린이들은 더욱더 엄마를 많이 찾습니다. 엄마, 음악의 소리를 듣습니다. 위험해도 엄마, 엄마 나 어떻게 하는 그 바람에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엄마 대신에 주여 호칭한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계속해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끝까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구하면 안 되는 게 없고 찾으면 못 찾을 게 없고 문을 두드리는 열정까지 있는데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땀방울을 아주 핏방울처럼 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래서 3번씩이나 반복한 간절한 기도. 누가복음 18장에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아니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과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그토록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을 중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급박한 상황에서도 에르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르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 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첨단 과학이나 경제력이나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시킨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사에 급한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집무실 문에 희수건을 걸어서 문을 딱 닫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한 곳이 기도를 시작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습관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시험이 듭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구역 예배드리면 삶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 살면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축복이 저 우리 선유세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로부터 줄곧 기독교의 헌금률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기독교의 사랑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상이나 그 외에 타 종교에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인 사랑이 실천이 아니라 방관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행동에 지침을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기가 옳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하시고 했고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갖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이 내게 원치 않는 일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하는 무엇을 하지 않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우리 적극적인 가르침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복음의 실천은 이 헌금률에 맞춰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호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분 나쁜 대접을 받는다고 나도 똑같은 대접한다. 그같이 대접한다. 그 기분 나쁜 사람과 다른 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구함으로 얻기 위한 것들이 그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며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 대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그 자신이 더 잘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손에 움켜쥐고 오직 그만을 위함으로써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며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일,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뜻하고자 함의 바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라는 걸 찬양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절에 소망하며 이 땅에 임하기 위함이라는 은혜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남에게 베풀며 그 베품 속에 서로가 행복해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선한 요새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우리 주님은 이해하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